지난주 제자 요한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말하며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을 믿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한 세상에서도 저희는 진리 가운데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나누며 살았으면 합니다. 지속되는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이때지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데 꾸준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대면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도 있고 줌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음성만 들릴 수 있도록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정교회에서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더 많겠지만 그런 때에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계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새삼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색다른 은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매주 수요일 되면 줌으로 만나게 되는데 교육자들도 함께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6장을 읽고 난 후 설교자는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되었고 변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자 영원하고도 생명을 공급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저희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어렵고 미스터리어스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한 경험은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는데 저희 뒤에는요 2000년이나 되는 교회 역사가 있고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해온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얻은 혜택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어떤 랍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기적을 일으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돌아가셔서 어떤 랍비가 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등장한 랍비가 예수아라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회중 가운데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새로 등장한 랍비가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야 될까요? 아니, 자기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그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고 쉽게 이해가 됐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주 저희는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떡과 잔을 받으실 때, 떡은 예수님의 상한 몸을 상징했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하며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이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요,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 식인 풍습을 개발했다라는 헛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기독교인들, 저 사람들 그 안에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더라. 헛된 소문이 돈 적이 있고,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변한 세상에서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았으면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표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순종하기 않기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용납도 안 되고요, 이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치 않은 내용이 분명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읽는 순간에 다 이해하리라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고자 하자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말씀을 읽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부분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의문이 가는 때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요, 저희가 절대 순종하기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2000년이란 교회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표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생각 속에서 마태복음 5장을 처음 듣는다고 가정해 보시고 이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럼 어떤 랍비가 등장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이 여러분을 실족시키면, 죄를 짓게 되면 그거 빼버리십시오. 오른팔, 왼팔 죄를 짓게 됩니까? 잘라버리십시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질문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두시며 사시되 힘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신이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용납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등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데 소중히 여기며 사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그 회당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그분은요, 센세이셔널한 분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를 보고 센세이셔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센세이셔널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도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막에 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센세이셔널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급속도로 그에게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이 예수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그날 그 자리에는요, 여러분, 빈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제자들이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난 저 사람을 따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이 기록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티칭이, 그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센세이셔널 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따를만 했지만 이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말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던 제자들이 힘든 티칭을,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니까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손해를 우리 마음이 한인 정교회 성도님들은 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손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거부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삽니까?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소중히 하며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욕하셨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요, 말씀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용납이 안 된대요. 그렇게 살 수 없대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영원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손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자들이 센세이셔널한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마음에 맥히지 않는 말씀을 듣자 떠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지만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고 언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오랫동안 들어온 말씀인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은혜스러운 순간들, 감동이 있는 그러한 순간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세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거부 반응까지 일으키며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1980년도 후반에 동료 전도사님들과 같이 새 전도사가 여러 중고등부 수양회를 인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새 전도사, 여러분, 70년대 후반하고 한 10년 동안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민교회에 크게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어느 때였냐면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영어하는 전도사님들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교회는 수백 개가 되는데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전도사님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동 부흥회를 하잖아요. 합동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흔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러한 역사는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가장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특히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여러분, 믿음을 멀리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고요, 미국 교육 시스템은요, 여러분들이 현재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비판해 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교육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멀리하게 되거나 그 외에 하나님 말씀을 배타적으로 대적하는 청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은 듣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감동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랍니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누가 어떤 제자였을까요? 여러분, 그 제자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자고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증거하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었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문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믿는 것보다는 은혜스러운 장면을 보고도요, 감동이 되는 장면을 보고도요, 비판적이고요, 배타적이에요.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동받으시는데
유다는요, 비판하기 시작해요. 저 여자가 제정신인가? 저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긍휼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당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많은 그때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떠난 사람도 있고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이 강팍한 그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해하기 힘들었고 너무나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옆을 떠나지 아니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전국의 성도님들이야말로 오늘 등장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조금 discourage 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Do you want to leave also? 너희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너희도 나를 그냥 떠났으면 하느냐? 여러분, 시몬 베드로 허물이 많은 제자였지만요, 시몬 베드로는 중요한 때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남긴 제자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미숙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입술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에게 영원히 소중한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희 이 말씀 가까이 합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떠나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했고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답니다. 무익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생의 말씀은 저희 영을 영원히 살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개발하는 습관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TV를 켜셔도 됩니다. 새벽에 켜셔도 되고요, 저녁에 켜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죽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요. 저희 영은요, 신체를 위한 만나만 먹어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많은 습관을 개발하겠죠. 여러분, 그 중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 손자, 손녀들이 이 한 가지 습관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가까이 하고 읽으며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적어도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까요? 헛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잘못된 목적을 쫓으며 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육신은 무익하구나,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가운데 영이 있답니다. 그 영을 강건케 하고 영을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이 아니래요. 자연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요, 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이 끊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하는 자누의 성도님들, 여러분, 저희가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저희 영을 건강케 하고 살찌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운동도 성경은 저에게 충분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심으로 살 수만 있다면 풍성한 삶은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심으로만 살 수 있다면 산상설교 그대로 복된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된 자는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종교적인 말을 빼자면요, 복된 그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살 수만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남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현실화됩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약속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동의하지도 않고요, 일시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꾸준히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다 보면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막 생각나고 적고 싶기 원하고 전하기 원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의 감동도 있고요, 웃음의 감동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로 입혀주실까? 라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읽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면 한번 제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나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익숙치 않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 영을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한어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영어로는요 하나님께서 awesome work를 디스플레이 하시겠대요. awesome이에요. awesome,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어로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awesome, you are awesome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멋지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처럼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어썸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썸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는 말씀, 받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고요, 돈으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썸한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